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새해는 그래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좀 고쳐주는 것도 굉장한 미덕이다, 성숙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지 고집이 세다든지 좀 애가 게으르다든지 뭐 경제관념이 없다든지 뭐 낭비벽이 심하다든지 뭐 친구가 너무 많다든지 뭐 아니면 너무 혼자만 집에 있다든지, 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어서 좀 이게 바뀌었으면, 함부로 잔소리도 못하고 좀 변화가 되었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진짜 속으로 근심하시면서 저 습관을 좀 버려야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며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서 또는 더 무장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심지어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제는 정말 충만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성숙함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똑같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으로 가득한 그런 무화과 나무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 한 해 한 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찍어버리겠다, 그냥 잎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냐, 열매를 봐야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것은 기다려 주시긴 하시지만 때로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이 연말에도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한 해를 이렇게 태연하게 멀쩡한 모습으로 정말 깊은 숙고와 자성과 회개와 반성의 그런 시간들, 금식의 시간들, 특별 기도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더 성숙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깊은 태도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싫어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신자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그 어떤 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너무 내가 은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얘기하시고 그 마음의 불쾌함을 가감없이 표현하신 이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엄청난 윤리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쁘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쁘다. 너 정말 나빠. 무슨 이런저런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어가지고 너 이제 전과가 몇 범이야. 너이 누적된 이 범죄를 볼 때 넌 나쁜 놈임에 틀림없어. 라든가 아니면 죄의 경중을 따져서 빈도수뿐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 정말 나빠 이 얘기는 나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너 정말 나쁜 자식이야. 그 말은 부모 앞에서 네가 못할 짓을 했다 이런 뜻이고, 부모를 향해서 나쁜 부모 이 얘기는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쁘다 하는 말의 그 개념 속에 악하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칭할 때,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다고 교회에서 그래도 수십 년을 헌신하고 바칠 거 다 바치고 나올 거 다 나오고 이렇게 나름대로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했는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의 1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율례를,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언약을 너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언약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의 어떤 심각성, 문제성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 나쁜 성도다, 나쁜 백성이다, 나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어떤 관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느냐 이 말은 그 언약 관계에 합당한 율례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지키는 그것을 자연히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유효하고 공고하고 변함없고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언약 관계는 변함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느냐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네가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너하고 나하고 맺은 그 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요? 악인이다. 진짜 나쁜 성도다. 나쁜 백성이다.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7절 이하에도 보시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내 뒤로 던지며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친다. 쉽게 생각한다. 경시한다. 이 말이 뭡니까?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도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너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 앞에 내 삶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어떻게 함부로 하냐, 내던지냐, 경시하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섭섭해 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기계적인 순종, 제사의 반복, 습관적인 예배의 지속적인 모습, 끊임없이 헌물을 드리는 그 열심,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선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나무랄 게 없는. 근데 제사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나무랄 게 없지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섭섭하다. 마음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죠. 그 마음의 문제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관계는 뭐에 기초한다고요? 언약 관계에 기초한다. 너하고 나하고의 처음 출발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기계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 너는 지금 계속 제사의 그 제물들을 수도 없이 바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 바치느냐 하면 마치 그 제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만족할 것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에게 그 제물들을 갖다 바치면 내가 즐거워할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네가 나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네가 나한테 보탬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네가 자위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보탬이 됐으니까 그 공로 의식을 가지고 네가 만족감을 누리며 저 너의 종교심을 채우면서 네가 와줬다, 드려줬다, 헌금해줬다, 도와줬다, 봉사해줬다, 내가 이곳에 와서 보탬이 된다, 자리를 지켜줬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심히 근심되고, 너 그런 태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너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적어도 나는 누구냐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창조주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와서 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냐, 내가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너를 만나주고 너를 찾고 너와 대화하고 인간적인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너와 사귐이 있고자 하는 내 마음, 이것을 네가 과연 안다고 한다면 너는 처음 출발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적인 은혜성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네가 봉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이 무익한 종이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생명을 다 드려도,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태도로, 만입이 너에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만입을 다 가지고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태도로 나한테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마치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 나를 소홀히 여기면서 나한테 마치 보태주는 것이냐 거들먹거리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으니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언약에 기초한 너와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네가 나를 찾을 수 있었냐? 내가 스스로 너를 찾아왔지. 네가 나한테 감각이라도 있었냐? 너는 네가 다인 줄 알고 세상에 취해서 죄 가운데 퍼져 앉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사귐과 관계를 가지자고 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이 은혜 아니냐, 은혜. 그러면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될 태도가 감사 아니냐. 그 감사의 마음 빠지고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를 네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예배를 내가 받겠냐. 천지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도 마치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나를 보태주는 것이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신이라고 해보자. 배고픔을 느끼는 내가 줄여 있는 사람이라고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건데, 네가 마치 나한테 그거를 보태줘서 더해줘가지고 내가 그 줄임을 너로부터 내가 면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하겠냐? 네가 안 바쳐도 나는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굳이 너가 그걸 바칠 이유가 뭐가 있냐? 안 바쳐도 다 내 건데. 근데 너는 조금 내놓고 마치 생색을 내고 있으니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하겠냐? 필요 없다. 바치지 마라.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감사해라. 첫 출발이 감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죠?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배고프고 줄여도 너한테 내가 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놓고 16절에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너희들의 그 태도를 탓하시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서원을 네가 나한테 구했을 때에 그 서원을 구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주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그 소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소원 드리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그 소원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고 망각하고 그걸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네 인생 다 책임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제사를 자꾸 드려가지고 공로를 쌓고 종교심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하고 나 사이의 친밀한 이 관계를 망각한 채 자꾸 종교적인 이런 예배의 반복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빠진 그 부분이 도대체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 관계가 서로 없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자꾸만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50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시죠. 50장 3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삼키는 불이 있다는 거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큰 바람과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의 불이 임했다. 근데 잠잠치 아니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잠잠히 계시니까 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짓을 했는데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네가 너 수준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구나.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데 지금 내가 잠잠치 아니하시니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괜찮다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잠잠치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3절이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 그 백성의 밑줄을 치시고요. 그 백성, 그분의 백성, 자기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His people, 그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예, 그분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라는 그 소유격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여기서 대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격 있죠? 이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무리를 나의 성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구별된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예? 너하고 나 사이에 그 관계라는 게 있지 않냐. 언약적 관계라고 한 얘기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 나오죠. 나하고 언약을 맺은 그 관계에 있는 백성,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냐? 그가 나의 백성이고 나와 언약한 자이고 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서 그 결론을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50장 22절과 23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인이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2022년을 지나면서 새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너무 실정나하고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정말 미워하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쳐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고, 그 크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때 내가 드리는 모든 태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언약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 크신 분 앞에서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성도라, 나의 아들이라, 내가 책임져 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정상화되어야 되지, 그런 내밀한 개인적인 언약적 친밀함 속에 사귐이 없는 종교적인 습관적인 예배의 반복이 2023년에 계속되면 나 소망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큰 의미 없다. 마치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보태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너희들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의 태도를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 습관적인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여기고, 아주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거들먹거리고, 교회를 좀 알아갈수록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태도도 진실되고 겸비하게 그런 예배가 안 되고, 이런 교회 내가 마치 좀 보탬이 돼주고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오니까 잘 되지, 이런 어떤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자의 반대말이 뭐죠? 예배자의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을 친정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게 감사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불러주는 이런 관계의 기초에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사실 생각할 때 처음부터 감격의 눈물, 감사, 그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예배를 소비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반대말은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죠.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테이스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나를 위로받게 만드는, 교회도 샤핑하고 소비하러 다니는 거죠. 그냥 듣고 싶은 설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조금 고급진 성경 연구를 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들어서 내 이 지적 만족을 채우고, 어느덧 자기가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찬송을 부른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찬송을 부른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부른다는 것도 양반이죠. 그냥 찬송을 듣는 거죠.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들으러 다니는 거죠. 듣고 다니는 거죠. 좋은 거죠. 흥얼거리면서 음악적으로 내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감정적으로 충족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예. 이런 심각한 문제에 말세의 전조 현상들이 2023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시작되었냐? 그리고 너와 관계를 시작한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신,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예배와 신앙생활과 봉사와 구제와 선행과 섬김을 하게 하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한 거, 봉사할 때도 감사한 거, 주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고, 내 공로나 자격과 자랑과 의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더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4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